3월 16일 월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1절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가능성을 보는 마음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안에 있는 것,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말과 행동이 나오고 성결한 마음에서 정직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4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의 뜻은 반석입니다. 당시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좌충우돌하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반석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은 현재의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성령으로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가능성을 보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가능성을 보는 마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가능성을 보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정치적 메시아가 되심으로 자신들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할 때가 이때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전히 높아지려 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스라엘 지역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개념은 그들에게 생소한 것입니다.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제자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변화되어질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가능성을 보는 마음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바울은 교회를 심히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장차 지옥에 들어간다면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행한 악한 일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바울을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시 교회의 폭행자인 바울이 아니라 변화되어 이방인의 땅에 복음을 증거할 위대한 사도가 될 바울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가능성을 보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가능성을 보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현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가능성을 보는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습니다. 외모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를 하수에 떠내려 보내면서 딸 미리암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게 했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유모 신분으로 아이에게 믿음 교육을 시켰습니다. 모세 부모는 가능성을 보는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으십니까? 자녀가 현재 부족하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떨어져도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을 따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가능성을 보는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셀 목자들인 셀원들을 바라볼 때에도 가능성을 바라보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백지 종이와 연필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아무개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성급한 성격이 신중한 성격으로 변할 것이다. 모난 성격이 부드러운 성격으로 변화될 것이다.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리고 진실한 사람이 될 것이다. 편협한 마음이 세계를 뿜는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다 등등 적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가능성을 보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말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자녀들과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발명가인 에디슨은 어렸을 때 엉뚱한 데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몇이 될까요? 물으면 보통 아이들은 2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하루는 담임 선생이 어머니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에디슨은 더 가르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보내지 마십시오.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디슨의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장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에디슨은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가능성을 보는 마음을 가진 부모에게서 위대한 자녀가 나옵니다. 가능성을 보는 마음을 가진 모세 부모에게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가능성을 보는 마음을 가진 에디슨의 어머니에게서 위대한 발명가가 나왔습니다. 가능성을 보는 마음을 가진 예수님에게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까?
아니면 가능성을 보는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어떤 마음을 품고 대하였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품었든지 이제부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성을 보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가능성을 보는 마음을 품은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보는 마음을 품은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보는 마음을 품은 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능성을 보는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가능성을 보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셔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말하는 중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